임실군 관촌 실지 고개에는 누구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 크고 작은 바위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지인들은 그중 가장 크고 불그스름한 바위를 용바우라 부른다.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을 모르는 등산객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겠지만 이 바위엔 오랜 금기가 하나 전해진다. 밤이 찾아오면 이 바위엔 절대 손을 얹지 말 것. 때는 구한말. 나라가 흉흉하고 왜군이 곳곳에 발을 들이밀던 시기였다. 이 마을에는 기이한 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안진뱅이. 그것도 아랫도리가 아예 없는, 즉 허벅지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아이였다. 아이의 어미는 홀로 길쌈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16살이 되었다. 늘 뛰놀고 걷는 동네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할 법도 했지만 아이는 바닥에 앉아 하늘만 우두커니 바라만 보았다. 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 늘 무감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어미에게 말을 걸었다. 서숙삭 한 말, 매팥 한 말만 구해서 바위 아래로 데려가 주세요. 어미는 의아했지만 아이가 처음으로 한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렵사리 곡식을 구해 보퉁이에 담아 아이를 업고 바위 아래로 향했다. 바위 주변은 음산했고 햇살이 닿지 않아 언제나 서늘했다. 어미는 떨리는 손으로 곡식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위 곁에 앉혔다. 그때였다. 아이는 갑자기 어미의 팔을 움켜쥐더니 품속에서 은은한 광택을 띤 길고 날렵한 비녀 하나를 꺼냈다. 그 눈빛은 말이 없었고 표정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비녀가 어미의 입안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어미는 숨을 멎은 듯 굳어버렸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붉은 흔적이 남은 입을 감싼 채 아이를 공포와 배신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순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 비녀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어미는 그것을 본 순간 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비녀는 바로 자신이 아이의 아비에게서 혼인 첫날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다. 이제는 붉은 얼룩의 흔적이 묻은 그 낯익은 물건이 땅바닥에 쓰러져 마치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싸늘히 누워 있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에선 단 한 줄기 소리도 새어 나오지 못했다. 마치 혀뿐 아니라 말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이는 어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마치 오랜 결심이라도 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제 자리를 말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일어서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어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이 또한 그날 이후 바위 아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행방을 오랫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왜군들이 갑자기 마을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의병의 흔적을 찾아 골목 하나, 움막 하나까지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말 못하게 된 어미를 붙잡아 의병의 은신처를 캐묻기 시작했다. 어미는 머리를 흔들며 모른다고 애써 손짓했지만 왜군은 그녀가 알고도 일부러 숨긴다고 여겼다. 결국 매서운 매질이 이어졌고 어미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 힘없는 어미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바위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왜군들이 바위 부근에 도착했을 무렵 주위는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자리에 묻힌 듯 고요했고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미가 벙어리 손짓으로 가리킨 방향, 바로 그 바위를 중심으로 왜군들이 조심스레 포위했다.
그들은 묵직한 철새기를 바위 틈에 박아 넣고 번갈아 가며 쇠망치를 내리쳤다. 쿵, 쿵. 쇠망치가 내리칠 때마다 바위 안쪽에서 울리는 낮고 깊은 소리는 사람의 절규 같기도,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바위를 내려치는 왜군들의 손끝까지 진동처럼 번져갔다. 마침내 바위가 쩍 갈라졌다. 그 순간 기기묘묘한 광경이 펼쳐졌다. 깨진 바위 틈에서 검붉은 액체가 솟아오르듯 번져 나왔고 그 안에는 말의 다리를 지닌 채 쓰러진 안진뱅이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 곁에는 무장을 갖춘 군인들처럼 보이는 형체가 몇 있었으나 그 모습은 금세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끔찍하고 기이한 광경에 놀란 왜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곧이어 뿜어져 나온 검붉은 액체들은 바위 아래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렸고 며칠 동안 이 일대에는 짐승 한 마리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늘은 며칠 내내 먹구름으로 덮였고 벼락과 천둥이 산을 떠나지 않았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바우라 불렀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다 바위 속에 갇혀 죽은 자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마을 노인들은 다르게 말한다. 그 아이는 단지 걷고 싶었을 게야. 그게 죄였는진 몰라도 결국 일어설 기회를 놓친 거지. 지금도 간혹 비가 내리는 새벽녘이면 용바우 근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 아이가 아직도 승천할 기회, 한 걸음을 내디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용바우 옆엔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 밤이 되면 그곳을 바라보지도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엔 걷지 못한 이의 한이 서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깨달았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어미에게 부탁했던 서숙살 한 마른 군인을, 매팥 한 마른 무장을 뜻했다는 것을. 그는 단지 걷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